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우리 로장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제 또 말씀을 전하게 됐고, 오늘은 이제 음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은 아직 열려진 부분도 있고 열려지지 않는 부분도, 아직까지 열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비밀들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뭐 그 비밀을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 물론 우리가 아는 것이 좋습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는 비밀 4가지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 4가지 비밀이 뭐냐면요, 참 교회가 무엇이고 거짓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참 종이 무엇이고 거짓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전에 우리 계시록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이제 강의는 하지는 않겠지만, 참 교회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 입은 여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발 밑에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교회.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인가? 근데 이 여자가 낳는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아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자들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해를 입은 여자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입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12장이 나오기 전에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작은 책의 비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작은 책의 비밀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가 이미 열린 책을 갖다가 먹어버렸으니까 사실은 마지막 때 있는 비밀은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열려있는 비밀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열려진 비밀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 진짜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열려져야 될 이 비밀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 비밀을 전할 자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으로 나와요. 두 증인. 근데 이 두 증인이 가진 것이 무엇을 가졌냐면, 두 증인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가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는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은혜와 진리를 상징하는 금홀이죠, 그죠?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를 상징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갈대를 가졌더라. 그 갈대가 뭐지? 캐논. 정확한 하나님의 성경. 이제는 빠짐이 없는, 지금은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빠진 부분이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두 증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을 배출하는 교회가 뭐냐면은 해 입은 여자,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참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해 입은 여자 교회가 두 증인을 만드는데, 이 두 증인은 무엇으로 무장이 된다고요?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작은 책의 비밀, 이것을 전하는 자가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증인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이 두 증인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거짓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여자는 여자인데 음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음녀라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가늠하는 여자죠, 그죠? 배도하는 여자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종은 어떤 종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종은 어떤 종인가? 이 음녀 교회를 돕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적그리스도 신상에 경배하게 만들고,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고 666 짐승표를 받게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이제 13장에 나와요.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올라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사역을 돕는 이제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순수해 보이고 성결해 보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하얀 모습으로 이제 육적인 모습을 보면 그죠, 흰옷, 그러니까 완전한 순수한 모습, 성결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양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양의 불이 꺾인 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의 털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까? 아무리 놔두면은 자기 혼자 자기가 그 털의 힘을 혼자 설 수 없을 만큼 탐욕, 교만과 탐욕이, 이건 교만을 나타나는 것이고, 이 끊임없이 자라는 이 털은 욕심을 말하는 것이고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바깥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순백의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마지막 때 설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만과 탐욕을 가지고 있다고요. 교만과 탐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부드럽게 설교하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참 사랑 맨날 사랑 평화 사랑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는 음흉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조금 알고 나서 이제 그 종교다원주의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데, 오늘 종교다원주의를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하다 보니까 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연구를 하지 않았고 너무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이제 깨달으면서, 이 큰 음료, 우리가 17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이제 보여주려고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많은 물이라는 것은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 여러 가지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오직 성경, 오직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옳다라고는 큰 음료라는 게 어떤 것이냐? 마지막에 거짓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거짓 교회라는 것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상, 많은 비진리를 다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음료교회다, 거짓교회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죠? 큰 음료가 그런 것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이 시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거짓교회라고 따로 제가 한번 헤이븐 여자교회 참교회 모형을 제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거짓교회를 또 다시 설교하게 될 것이고, 이걸 하다 보니까 참종의 모습을 또 다시 도정해내다 정확하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과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다시, 이것만큼은 제가 설교를 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옛날에 했던 것이지만 다시 좀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깊이는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큰 음료가 거짓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많은 사상, 많은 비진리를 수용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좋고 수용하는, 이것이 거짓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의 앉은 모습을 보세요. 옷 입은 모습을 보세요. 큰 음료라는 것은, 큰 음료라는 것은 큰 단체, 큰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야기하는데, 큰 음료라는 것은 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진리로 모든 사상으로 다 수용,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수용해 있는 그런 집단적으로 크게 무리가 모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음료의 이제 모습이고, 근데 우리가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은, 저는 배웠을 때 가톨릭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음료는 가톨릭으로,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가톨릭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바벨론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들어갈 때 제가 가톨릭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그 모습인데, 신학을 하셨죠, 그죠? 신학은 안 했어요?
그래서 알아들으실 수 우리 교회가 좀 어렵게 얘기를 해. 제가 좀 어렵게 얘기를 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그 모습이라서. 바벨이란 뜻이 뭐냐면 혼합이다. 혼합이란 뜻입니다.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벨론 그러면은 바벨 그러면은 신의 문, 혼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냄새가 좀 나죠, 그죠? 그리고 가톨릭이 있는 본부가 바티칸이잖아요. 바티칸이란 이런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정확하다는 것을 저는 정말 깨닫습니다. 바티칸이란 뜻이 전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톨릭 그러면 여러분 뭐 색깔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바티칸 그러면은 점쟁이란 뜻으로 딱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몰라서 좋은 그냥 이렇게 겉모습만 보니까 좋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면은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름부터 딱딱딱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분별을 못하고 뭐 가톨릭도 기독교라고 천만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는요 혼합 종교예요.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혼합으로 시작한 거예요. 가톨릭은.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WCC 종교다원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도하고 있는 WCC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WCC를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료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야기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교다원주의 에큐메니칼이 처음에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 WCC에서 우리가 일치 이렇게 우리가 일치하자고 할 때 실제적으로 이런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일치, 우리 너무 분파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서로 좀 일치하고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연합을 이루자, 여기서 시작됐던 거예요.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다가 보니까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뿌리를 서서히 드러내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10차를 13년도에 했잖아요. 2013년도 부산에서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제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주도한 사람이 설교한 것을 제가 그대로 그 글자가 안 틀리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뭐 WCC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 가톨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데 좀 크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일치로서 시작된 것이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모든 종교의 일치를 하다가 보니까 끝으로 종교의 일치가 된 거예요. 모든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모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모이게 된 것이 WCC가 된 거예요. 지금요. 이제 색채가 약간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그죠? 근데 이 WCC에서 이제 그 제1차 우리부터 지금 11차까지 갔죠. 11차까지, 12차는 지금 모르는데 11차까지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1차에서는 1948년도에 물론 이 이전에 이런 대동이 있었는데 100년 되었을 때 WCC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모인 것이 제1차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먼저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모여가 칼 바르트라는 이제 스위스에 있는 개혁교회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교황은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1차는 거기까지 하고요. 2차는 1954년 미국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차 때 가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그게 분리가 안 됐는데 이때 이 WCC에 가입을 하는 교단과 가입을 하지 않는 교단이 이때 분리가 됐습니다. 1954년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합동과 통합이 이때 분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합동측입니다. 저는 신학교는 합동측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동측은 이제 책인데 이때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기장, 기감, 예장, 통합이 NCCK라는 이름으로 NCCK가 뭐냐면 한국기독교회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WCC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4년도 이때에 신학자 조셉 시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교리는 우주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의 구속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구속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활동 무대이고 우주와 모든 자연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상호 보살피는 관계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은 우주적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주적 그리스도, 그래요, 뭐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뭐 이게 쉽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눈을 서서히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눈의 각도를 다르게 만들어놓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주적 그리스도, 이거 엄청나게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뭐냐면요 우주적 그리스도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에서도 임재하시는데 왜?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떨어질서 우주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 없는 상호관계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주적 그리스도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에서도 임재하시는데 다만 그들이 잘못 알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인도에서는 크리슈나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를 믿고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구주로 믿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가톨릭 신화자 칼르나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적 그리스도 개념으로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모슬렘, 이슬람 신자 모두가 모슬렘이 이슬람이에요. 모두가 익명의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 얘기는 굉장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 안 했지만 이 종교를 가지고도 그들 신을 가지고도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온 신학이 이런 우주적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이때 나온 신학이 해방신학입니다. 해방신학은 가톨릭의 뿌리를 두고 있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해방신학은요. 그리고 이때 신정통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생태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 현대신학 정통이 이때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그냥 거기에 대해서까지 그렇게까지 못해서 그렇지 해방신학, 여성신학, 생태신학, 사회주의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 WCC라는 이 단체 속에서 이게 나왔다니까요. 근데 WCC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고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다가 2005년도 11월 달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자도 역시 구원받는다. 그런 뉴스를 바티칸 뉴스를 발표하면서 WCC가 종교 통합에 이제 박차를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점해가지고 2005년을 기점해가지고요. 그리고 제4차 이제 그 총회는 1968년도 스위스에서 있었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동료 신자들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전 눈물이 날 만큼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동료 신자들이랍니다. 제4차 WCC 총회에서. 그래서 현존하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 프로그램을 개설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제5차 WCC는 1975년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일어났는데 이슬람교, 로마, 가톨릭, 불교, 힌두교, 유대교, 무신론자 등 각종 이방 종교의 대표자들이 참석을 하고 대성황리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6차는 이제 1983년 케냐에서 이제 열렸고 그리고 무신론자들 초청해가지고 그 WCC 총회에서 무신론자가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무신론자가 뭘 전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복음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제6차 그 이제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의 의장인 뮬드라고 하는 사람이 저들이 복음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기자가 그러면은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WCC의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7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제7자. 제7자는 1998년도 호주에서 이제 열렸는데, 주제가 오소서 성령이여 모든 창조를 새롭게 하소서. 주제가 오소서 성령님 모든 창조를 새롭게 하소서 이런데 이때 약 4,00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 안에는요 점술가, 심령술사, 마술사, 무당들 세계 15개 종교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종교 잡탕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개회식에서 호주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호주 원주민들 전통 의식을 진행했는데 그 원주민 마법사가 나와가지고 젖은 고무나무 잎새를 태우면서 짙은 검은 연기를 내는데 이 연기를 하늘로 올리고 참가자들을 조상들의 영들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 연기 사이로 걸어가라고 요청을 하게 됐답니다. 그럼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한국의 여성신학자 정영경 교수라는 사람이 유니온신학교 교수일 거예요. 그분이 주제 강연에서 흰치마 저고리를 입고 장호지에 선 초혼문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초혼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초혼문은 죽은 영들을 불러 올리는 것을 초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혼이. 이 초혼을 좋은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은 영들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이 초혼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낭독을 했는데 주여 용사서서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이걸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주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죽은 영들을 불러내는데 어떻게 하면 오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하여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여인 하갈의 영이여 다윗 왕에 의하여 죽임당한 우리야의 영이여 오소서 나치에 죽임당한 영이여 2차 대전 중 창녀로 끌려간 한국의 여인의 영이여 또 무서운 또 하나 부릅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은 우리의 형제 예수의 영이여 이러면서 불러냈습니다. 이게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초혼제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성경에 무당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강단에서 전 세계 종교인들을 모아놓고 초혼제를 지냈다니까요. 초혼 낭독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모든 종교가 한 하나님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WCC의 본체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지금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영경 교수라는 사람이 제8차 1998년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열린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용으로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질문을 이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실수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WCC예요. 우리 잘 알고 정말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 이제 9차는 2006년도 열렸고, 그리고 제 10차가 강권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제 그 준비 총회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장 상임위원직에 있었던 모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회 하면서 우리 전사님한테 그분의 육성을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강단에서 WCC 총회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요, 아멘 하는 소리가요 유튜브로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장난하는 것을 치르고 나면은 선물을 받을 겁니다. 그분이 귀한 선물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원로가 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세계 134개 기독교가 한국에 옵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정식으로 대표단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막 이건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최고의 꼴통 보수도 다 와요. 막 그러면서 이게 WCC예요. 뭐 알고 말해야 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너무 자랑스럽게 WCC가 뭔지 아느냐, 세계 꼴통 보수들 다 모이고,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정식으로 대표단을 보낸다고 했다. 인간들아, 무지한 인간들아, 좀 알고나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내가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가 134개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모인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라는 게 큰 가톨릭 플러스 뭐 WCC 플러스 모든 종교들,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냥 가짜신들의 모든 종교들이 다 모인 곳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입니다. 그 뿌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뿌리가 원뿌리는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나타난 큰 교회가 가톨릭입니다. 거기에 WCC가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합세해서 들어가는 단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으로 묶이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단으로 왜 묶습니까? 마지막 추수 때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습니다. 단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는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받는 그 장을 받지 말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 2013년도 우리나라에서 WCC 한국 이제 총회 준비위원장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하시는 분이 CCK가 뭐냐면요, 한기총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거기서 같이 들어가서 그 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라고 제가 얘기했죠. 거기 같이, 그러니까 총무 역할을 거기서 같이 했고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 여기 준비위원장도 거기에 같이 합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WEA, NCCK, CCK,
WCC 모든 이름으로 거기에 다 연합이 돼가지고 다 들어갔고 우리가 헌금 내는 것, 우리가 총회다 상회비 내는 것, 그 상회비가 한기총회 이름으로 또 NCCK 이름으로 뭐 이름으로 지금 거기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줄줄줄줄줄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오늘 여기 마치면서 제가 하나님 진짜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시대가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을 진짜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쪽처럼 헌시자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 예배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다른 쓰레기들도 전부 다 해가지고 다 괜찮다, 다 대화하자 그러면서 거룩한 옷 입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정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거기도 다 성경 66권 성경 읽으면서 설교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이 없어졌는가? 오직 유일한 한 분 구원의 길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아니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WCC가 주창하는 게 뭡니까? 여기 천국은 하나다. 근데 길이 많다.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가서 거기서 성도들이 낸 돈 가지고 엄청난 그 모임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치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름으로 언제 그걸로 하나 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랬지 언제 다른 것까지도 하나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고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시고 참신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 안에 WCC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뜻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를 반역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를 나를 반역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면 뭡니까?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독교 목사님들이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하면서 하나로 만들면서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고요. 성도들을 자기만 가지 왜 성도들을 끌고 그렇게 들어가냐고요. 우리가 걸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어서서 그거 하고 싶으면 네 혼자 해라 가라. 왜 교회 이름으로 교단의 이름으로 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다 한뭉탱이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한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 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륜 하나님의 목적 나는 이 목적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땅을 친 것은 너희를 이 땅에 보내주고 권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나의 원수를 멸해라. 죄를 물리치라. 원수를 멸하여라. 원수를 멸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끌어들여가지고 하나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치시키고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으로 진리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눈을 벌겋게 뜨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갈이 끝이 아니고요, 베델도 끝이 아니고요, 요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야지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모든 물불의 권세를 다 이기고 내가 물불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이것을 제가 다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네요. 하나님 말씀이 희석화됐네요. 구원의 길이 모호하게 됐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없어져 버렸네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네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하나 뭐 일치할 수가 있고 어디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도하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것입니다. 도를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음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배도하는, 우리 신앙도 그렇다고 해서 WCC에 가입 안 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에 가서 진짜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지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